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함께 찬양하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에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에, 우리의 창조됨에, 그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조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4장 창조에 대하여 2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게 하셨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사람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자기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으며 그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하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창조에 대하여 지금 이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창조에 대하여가 딱 2절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이 내용 딱 2절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존재하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역사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2번째 절에 딱 2절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그 사람의 창조가 서로 비등할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절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사실 어제 읽은 것보다 내용이 더 길거든요. 그리고 성경 참고 구절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크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의 창조가 사람의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단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그 참고 성경 구절이 3번까지인가요?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8개 8번까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인간의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에 자꾸 이게 가려서요. 잠깐 한 번만 닦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오늘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에 대한 개념이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성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성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여자였지만 남성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바꾸지 않으면서 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내적인 요새는 심지어 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적인 어떤 자신의 성적인 지향성은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을 구별하는 게 남성, 여성 두 가지가 아니라 남성, 여성,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된 사람,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변한 사람, 아니 남성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성성을 지향하는 사람, 그 성을 체크하는 그 카테고리를 이게 요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거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체크하는 그런 난들이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어떻게 지으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셔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의 그 존재의 의미를 각각 부여하셨고 그 역할과 기능을 나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남존여비,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하찮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대등하게.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타이어가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4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력거를 수레를 끈다고 하면 수레의 바퀴가 2개가 양쪽에 같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같이 굴러가야 그 수레가 앞으로 또 끝바로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네게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게드라는 말이 짝을 이룬다라는 건데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해놨지만 원래 원어는요. 서로 페어를 이루는 짝이라는 거, 페어를 이루는 짝, 균형을 이루는 짝, 마치 수레바퀴의 2 짝과 같다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셔서 창조하셨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닮은 남자처럼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좀 거추장스럽고 뭔가 불편한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여리여리한 여성으로 변하고 싶어 라고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8개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한번 가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두 번째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게 하셨다.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오늘 전도서 12장 7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몸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의 몸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서 살아 있었지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어제부터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몽고메리 연합 집회로 어제도 그런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허봉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어제 나누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5번이나 전도서에서 1장 2절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도 죽어 없어지고 영혼도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단인 것이죠.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성경은 심지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 다시 한번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사람을 입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이렇게 얼굴과 팔다리 우리와 같은 몸을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뚱, 우리의 육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물론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냐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26절도 보시고 에베소 4장 24절도 보시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참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움을 주시는지 그 의로움을 입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진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 타락한 세상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 안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라는 거죠. 글을 못 읽어도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옳은 것인지를 느끼고 구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성과 판단력과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건 소나 개나 돼지와 같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양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게 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렇게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성경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설을 이야기하느냐, 성선설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기본적으로 선하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하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하고 범죄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은, 우리들은 변화될 수 있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자기 의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화될 수 있는 자기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너 마음대로 해. 권정희 권사,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오동엽 장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화되고 자꾸 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보다는 죄를 지을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을 보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였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양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신 것에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 이외에도, 그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양심과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규례를, 명령을 하나 더 주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나 그 나무의 열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으로서 그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나무의 열매를, 내 명령을 어기고 먹는다면 너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양심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시고 그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러면 이 명령은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 하나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하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열매, 그 나무나 열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어서 인간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을 뿐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단지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하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제도 우리 허봉기 목사님이 우리 집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것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이후의 내용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인간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들이 뒤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8개의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아주 의미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우리 같이 함께, 토요일이니까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에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각각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고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몽고메리 지역 연합 집회를 위해서 어제 첫째 날 집회를 가졌고 오늘 저녁 7시 또 내일 주일 저녁 7시에도 연합 집회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집회를 통하여 이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새롭게 시작한 2026년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의미 있고 하나님 정말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깊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지음받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몽고메리 지역의 연합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강사로 말씀의 사조로 보내주신 어봉기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식이 하나님의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관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세계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며 도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며 서로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세우시고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과도 동일하게 사람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며 그것을 이루어감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드러나며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몽고메리 지역 연합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우심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